자,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3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서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는 앞부분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또 그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끈 후에 이제 뒷부분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받은 그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지파였죠. 이제 두 번째 땅을 받는 지파가 바로 이제 이 요셉 지파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할 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따로따로 말할 때도 있지만 또 이 두 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요셉 지파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요셉이 육적인 장자권을 취하게 되잖아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요셉 덕분에 모든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 길을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그 요셉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면서 12지파를 이루는 그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배의 유산을 이제 요셉이 취하게 되는 거죠. 장자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물려졌지만 육적인 장자권은 요셉 지파에게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대로 또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대로 각각 한 지파를 이루고 또 땅 배분에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독특하게 좀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보면요, 그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동쪽으로는 요단강, 서쪽으로는 지중해, 요 사이에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독특하게 이 요단강을 경계로 이 동쪽 지방에 있는 땅도 배분을 받고 또 서쪽 지역에 있는 땅도 배분을 받아요. 그는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오른쪽 요단의 오른쪽 땅이 이제 모압 땅인데 거기가 아주 좋은 풀이 자라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세 지파가 있었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므낫세 반 지파. 이래서 요 두 지파 반은 우리 가나안 땅 전에 있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아주 독특하게 이 가나안,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땅도 받았고 또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보면 아주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예요. 이미 민수기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는 기준은 그 가문의 아들들에게 땅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어요. 자, 이 슬로보앗이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이 딸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 배분에서 아들이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땅 배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땅이라는 것은 정말 생계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거든요. 땅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찾아와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청을 해요. 비록 우리는 딸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꼭 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땅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때 민수기서의 기록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을 해주세요. 단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은 꼭 같은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에게 이 땅이 계속 상속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도 이제 다른 지파 땅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이 땅을 배분을 받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인데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 요셉의 그 후손인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뭐야? 저거 요셉 지파 지금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소속돼 있는 그 지파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셉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작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땅이 적다 불평을 하죠. 이것 역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야, 너 우리하고 같은 지파인데 좀 우리에게 좀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스스로 개척해라. 왜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여러분 유다 지파는 보세요. 유다 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때 그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어느 땅을 요구합니까?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근데 헤브론 산지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일부러 그 어려운 땅을 택해서 가서 싸워서 그것을 얻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꼭 승리를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얻어내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럴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땅이 작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실제로 땅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작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 지파 땅보다 더 큰 땅을 받았어요. 근데도 땅이 작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욕심은 있지만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사람들도 그런 모습 참 많아요. 뭐 가지고 싶은 건 많아. 근데 그게 저절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원하지. 그걸 열심히 그것을 쟁취하려 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요셉 자손들과 같은 그런 잘못된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핑계를 대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어떤 전쟁이든지 하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철병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배분받는 과정을 보면 결코 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핑계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제일 추운 땅이 알래스카 땅이잖아요. 알래스카 땅이 소련으로부터 아주 헐값에 사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엄청난 그 자원이 묻혀 있는 그 땅이 되었죠. 사실 소련도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소련이 영국하고 전쟁을 해서 영국한테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영국이 알래스카 땅도 차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수워드라는 사람이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 가만히 있으니 이거 그냥 뺏겨. 우리한테 팔어. 우리가 돈 쳐줄게. 그래서 그때 돈으로 720만 불인데 그 돈을 받고 소련이 팔은 거예요. 뺏기는 것보다 이 돈이라도 얻는 게 낫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요 난리가 났어요. 그 수워드라는 국무장관이 아무 쓸모없는 땅을 비싼 돈을 주고 산다. 그래서 알래스카가 처음에 별명이 뭐였냐면 수워드의 냉장고였어요. 수워드라는 사람이 이 쓸모없는 냉장고 같은 땅을 산다. 그래서 그때 뭐 신문마다 반대한다는 여론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 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자원이 그 속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지금도 알래스카 사람들은 그 석유 채굴 해가지고 1년에 얼마씩 그 주민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워낙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그 스워드라는 사람이 그때 뭐하러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근데 그 사람의 그 결단 하나가 지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많은 반대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오늘